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집착이 아닌 집중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을 우리가 시작하고 벌써 한 달이 이제 다 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많은 것을 고민하고 또 많은 것을 계획을 합니다. 또 여러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고민과 생각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아갈까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하는 생각은 얼마나 많이 될까? 연구를 해보니까 하루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생각을 갖고 있대요. 이 사람의 뇌를 보니까 하루 동안 6만에서 8만 가지의 생각들을 갖고 있다 합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1초에 한두 가지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도 설교 듣는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찰지. 근데 이 대부분의 생각들이 쓸모없는 잡념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이 연구를 따르니까 사람들의 하루 중 47%의 시간을 본래 내가 의도하고 계획한 것과는 관계없는 일에 너무나 많은 신경과 생각을 쏟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이 방황하는 상태에 빠져 있다 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마음의 방황, 마인드 원더링이라고 그래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불필요한 이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잡념에 빠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잡스러운 것에 우리가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잡스러운 생각이 한없이 내 머리에 떠돌게 되고 끝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이런 잡념이 부정적인 생각과 잘 어울려요. 근데 이 부정적인 생각과 만나게 되면 더욱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감정에 과하게 몰두하게 되고 이를 놓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집착하는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집착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생기는 모습이고 또 집착하는 그 과정에 이 즐거움보다는 두려움, 불안, 또 스트레스의 그런 고통을 경험한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반면에 집중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고 또 몰입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까요? 그림 같은 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몰두하는 걸 보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밤 꼬박 새면서 그림을 그리는 걸 봐요. 그래도 눈빛이 초롱초롱합니다. 하나도 안 피곤하대요. 오히려 성취감과 만족감으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이 집중의 긍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게 되면 그렇게 집념이 생기고 그 집념으로 무슨 일을 파고들 때 위대한 업적과 성취를 이뤄낸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그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에 골몰하고 계실까요? 무슨 생각을 가득하고 계실까?
한 가지 생각에 집착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이 집념을 갖고 집중하는 모습일까요? 이 집착, 이 집중,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그 과정과 그 결과는 너무나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의 이 목표, 어떤 결과에 너무나 집착하는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레의 모습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지나치게 집착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 사건은 16장 3절에 보니까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가나안에 들어가 거주한 지 10년이 지난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때 아브람의 나이가 85세, 아내 사레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기록을 해요. 사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이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브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12장 4절에 아브람이 고향 하란을 떠날 때 당시 나이가 75세였고 비록 적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만 믿고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족장 시대였어요.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두려운 일인데, 하지만 아브람은 아내 사레, 조카 롯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었고 약속만 믿고 그 약속에 집중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75세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렇게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소명과 언약을 받은 후에 그것 하나만을 믿고 순종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나안에 이주하며 정처 없는 그 유목 생활을 10년간 이어왔던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아브람을 인도해 주셨고 많은 재물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잡혀간 그 롯을 구출할 때 이 318명의 개인 사병을 보내서 롯을 구출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18명의 개인 사병을 두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갑부예요. 돈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시큐리티 몇 명 갖고 몇 명 있어요? 근데 318명이나 두고 있다는 것은요, 지킬 게 많고 가진 것이 많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정말 고향 땅에서 받았던 그 소명대로 많은 복을 받게 되었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그 복이 다인가요? 아직 한 가지가 남았죠. 바로 뭐예요? 자식, 자녀, 후손에 관한 이 축복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과 재물에 관한 이 약속은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 10년이 지나도록 자손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5장에 보면요, 하늘에 있는 별들만큼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아니 한 명이라도 좀 주어야 그 다음을 기대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10년을 기다려도 한 명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열망이 그만큼 컸던 만큼 너무나 오랜된 그 고통과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약속들은 다 이루어지는데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은 실현되지 않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재물을 갖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지만 이 당시에는요 자손에 대한 그 축복이 가장 큰 축복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젊지가 않아요. 85세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나이 들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른다. 지금 아내 사레 나이가 75세입니다. 아니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바짝바짝 애간장이 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간은 점점 흐르고 있고 여성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물학적 데드라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무언가 해야 된다, 이 조급함에 서두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16장 1절에 보니까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어떤 다른 대안이라든지 어떤 묘책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아브라함이 꼭 사례를 통해서만 자식을 낳으라는 법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아니 다른 방법이라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런 것이 엿보이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오늘 16장 2절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6장 2절을, 이 사레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제 느낌은 지금 이 사레가요 잔뜩 하나님께 화를 내는 모습과만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출산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 근데 이 사례를 보니까 그저 따져 묻는 듯한 그런 태도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사례는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섞여 있는 그 말투예요.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인 제공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에요. 자식 없는 거 다 하나님의 탓이니까 이제는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뭘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걸로만 들린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 아브라함도요, 한때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면서 양자를 얻어서라도 그 일을 이루고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1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을 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도 자식이 없으니까 이 양자를 얻어서라도 대를 이으려 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아브라함, 그 말에 인간적인 꾀가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게 말장난 같은데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 꼭 사례 몸에서 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인간적인 어떤 기발한 묘책이 떠올랐다는 것 같아요. 아니, 자녀에 하도 집착을 하다 못해 이제는 별 꼼수를 떠올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일부 다처제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 사례의 이런 제안도 그 당시의 문화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례의 제안을 수용합니다. 드디어 사례가 남편에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오늘 2절을 보니까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다시 말하면 내 여종과 동침하라라는 그 말이에요. 이 사례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이 자신의 이 불안과 욕구를 해결하는 그 모습입니다. 아들에 대한 이 간절한 소망인데요, 그 소망이 너무나 지나치다 보니까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고 그 초조함이 집착으로 이어졌던 모습이에요.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의 분명히 약속하신 그 후손의 출산을 사람의 판단과 관습을 쫓아서 첩을 얻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기다림에 지친 이 아브라함과 사례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요, 이 인간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하는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약속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는 것인지 묻지 않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75세 하란 땅을 떠날 때는 어땠었어요? 이 처음 약속을 받을 때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기대하며 그 뜻을 위해서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지연되니까 점점 그 약속 자체에만 집착하고 그 응답만 바라보는 편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보면 자기 집착의 나머지 하나님을 떠난 인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 최초의 사람이
원해서 뽑은 사울 왕을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전쟁터 앞에서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해 다급한 마음에 먼저 제사를 드린 그 사울 왕,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나 방법을 추구하기보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거기에 집착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왕이니까 이 왕위를 유지하는 것에 그것에만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이 다윗을 질투하면서 그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어요. 이 사울의 집착, 두려움과 불안에서 비롯되었고 결국은 사울을 무너뜨리는 그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런 사울과 같은 집착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돈 버는 것, 명예, 물질, 이 남들에게 잘 보이려는 그 인간 관계들, 심지어는 이 신앙생활의 형식에 집착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집착은 결코 우리들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을 불안과 고통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결과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염려한들 누가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집착은 염려와 불안을 낳고 그것은 우리를 더욱 짓누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요, 먼저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이기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뜻을 구하는 태도를 취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했어야 됐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이고요, 또 절대적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성경의 아브람 사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된다는 그 조급함을 넘어서 집착에까지 이르렀던 모습입니다. 근데 무서운 게요, 뭔가 안에 꽂혀가지고 무언가에 하나만 집착을 하게 되니까 다른 게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다른 게 있어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편협한 시각으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관념의 결정으로 따른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것이라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약속은 이렇게 되지 않았냐,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문제였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집착이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이 잘 되겠습니까?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오늘 4절과 6절을 보세요. 결국 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 가정은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갈 동침해서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가정의 불화가 시작됩니다. 하갈은 임신한 이후부터 주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삼각관계가 형성되고요, 늘 분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풀린 것 같습니까? 아니요, 더 복잡하게 꼬여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갈등만 증폭시킨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가정이 깨질 위험에까지 몰린 거예요. 아니, 기발한 대안 묘책으로 보였는데 문제만 더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 묘책은요, 불행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오늘 본문의 이 아브람과 사라의 행동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당시의 문화를 생각을 해본다면 문제될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당시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에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고 아이를 낳게 하고 그렇게 대를 잇게 하는 것이 당시의 보편적인 문화였고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아브람과 이 사라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집착했다는 것이죠. 아브람과 사라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그 약속이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스스로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은 그게 비록 좋은 의도다, 좋은 목적이랄지라도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삶에서 무언가 간절히 원하는 것, 해결하고 싶은 그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절박하고 절실한 그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투머치 그 문제에만 너무나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에만 골몰한 나머지 자기 생각에만 너무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으로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걸 참지 못하는 것이 문제란 것이에요. 우리들도 때로는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초조하며 얼마나 그 문제 해결에만 집착할 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여러 꼼수, 여러 인간적인 해결책,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편법을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대신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후에 이어지는 이 아브람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오늘 본문의 후순을 얻기 위해 이 조급한 행동을 했지만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땠습니까? 지금 이때로부터 15년이 더 흐른 뒤에 25년째 되는 해에 비로소 언약의 후손 이삭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산과 이 아브라함의 계산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얼마나 조급하고 무모한 모습이겠습니까? 지금 이때부터 하나님은 15년을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무모해 보여요. 심지어 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을 훼손하는 그런 위험한 행동으로까지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중 가운데 서두르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집착하면 이스마엘이 되고 약속을 기다리면 이삭이 된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집착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지만 집중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이 집착에 덫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방에 들어와 전기 스위치를 켜면 바로 전기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들어온다면, 응답된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해봤지만 기도 응답이 바로 안 될 때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 기도는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기도한 후에 기다리는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보니까 오래 버티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조금 회복 안 되니까 견디지 못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그런 걸 보면 어찌 보면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기다리는 시간, 인내의 시간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뭐예요?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까지 포함된 것이다. 오늘의 시간 우리들의 이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이 수만 가지 생각들 가운데 무엇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혹시 그 중에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도 이 현실이 만만치가 않아요. 금방 해결되고 길이 금방 열리면 이 교회당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와서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막 바로바로 기도 응답이 되면 이 교회가 날마다 부흥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힘들 때, 일이 안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한번 힘을 써보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당장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 욕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이 수단과 방법을 모두 다 끌어오려고 그래요.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훈련의 과정입니다.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길고 지루한 싸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이 기다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 기다림이란 것은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기 때문에 훈련인 거예요. 쉬운 훈련이 어디 있어요? 쉬운 훈련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훈련이 힘들고 훈련이 거칠수록 믿음은 더욱 믿음다워지고 또 믿음은 깊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견디는 능력이 중요해요. 기다리는데도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안에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사랑과 은혜 하나님, 저희를 향한 주님의 약속 언제나 신실하신데 이 연약한 저희들은 이 세상의 염려, 마주하는 현실의 문제 앞에 의심하고 초조해하며 집착하는 이 모습을 고백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더욱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고 주님의 약속을 다시 바라보며 승리의 삶으로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